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역대상 16장 28, 29절 말씀.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2018년의 마지막 예배에 저희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말과 행동은 참 부끄럽고 뉘우칠 일들이 가득합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니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인도하심이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느끼기에 좋았던 일들을 통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좋지 못했던 일들을 통하여 연단과 회개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 있었던 모든 일들을 통틀어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함에 있어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저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훈련받고 실천했던 대로 내년에도 매일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 삶의 어려움과 고민과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이끄심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에게 먼저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각자가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이창조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묵상할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자 모인 청년들에게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생명을 구하는 귀한 결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18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함께 고생하고 함께 수고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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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2019년 한 해에도 우리와 새롭게 더욱더 넘치게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은, 이 땅은 오직 주님의 성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을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고백하기 원합니다. 온 하늘을 푸른 하늘빛도 표현 못할 색으로 옷 입은 나무도 창조주의 지으신 작품 높은 하늘을 나는 저 새들도 그래 피어난 작은 꽃들도 온 땅에 숨쉬는 주의 작품들이 주일하신 증거하네.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할렐루야.
작품들이 주 일하심 증거하네.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온 하늘을 수도 저 별들도 부르고 부른 표현 못할 색으로 모두 창조주의 지으신 작품. 높은 하늘 나는 저 새들도 들에 피어난 작은 꽃들도 온 땅에 숨쉬는 주의 작품들이 주 일하심 증거하네.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할렐루야.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찾아가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모두 주님 앞에 있으니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다. 처음부터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하러 오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시간 그 주님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아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입니다. 함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숙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우리 시간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2절로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처라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는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주 내 맘에 내가 주 안에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내가 주 안에 갈등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지만 작은 갈등을 겪고 우리의 선택은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전부를 하시고 만지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올려드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 그 어떤 가을등 가운데서도 오직 항상 주님만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이 하늘에서 주시는 참된 승리를 누리는 삶임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만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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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선택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방법 가운데에서 지을 수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참된 승리 참된 사귐 참된 사랑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은혜를 그 말씀을 그 사랑을 가득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갈급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갈급합니다. 주님으로 날 위하만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로 그 보장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이번 주일은 청년발전기금 주일입니다. 청년교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가 마을 목자 임명식이 있습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교구를 위한 매일 성경이 출간되었습니다. 예배 전후 본당 정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교구 사역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마을 목자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입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월요일 오후 11시에 2층 글로리아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신년 축복성회가 1월 1일 화요일부터 1월 3일 목요일까지 오전 5시, 오후 7시 30분에 2층 글로리아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청년교구 새벽 특송이 있습니다. 1월 3일 목요일 오전 4시 30분에 1층 온유홀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모여라 기도회가 1월 5일 토요일 오전 5시에 2층 글로리아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리더십 트레이닝이 1월 6일 주일 오후 5시 30분에 1층 온유홀에서 진행됩니다. 사진 촬영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영상팀에서 사진 강좌를 진행합니다. 1월 12일부터 2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1층 온유홀에서 진행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마을 목자나 영상팀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교구 기도회가 매주 금요밤 기도회 후 진행됩니다. 리더 모임이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30분과 7시에 진행됩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just like the ones I used to know, where the treetops you listen and children listen to hear the sleigh bells in the snow, the snow. That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with every Christmas card I write. May your days, may your days, may your days be very bright, and may your Christmases be white. 김서희.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just like the
건강 잘 챙기시고요, 여러분.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With every Christmas card I write, may your days be merry and bright, and may all your Christmases be white.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기 보여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차렷 경례. 하나 둘 셋. 네, 우리 수고한 마을 목자들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린 헌금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청년들이 주의 거룩한 옷을 입고 오늘도 주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물질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작은 정성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함께 헌신으로 찬양한 마을 목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2019년도 한 해를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들이 자신의 마을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목자와 목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하는 교회 4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우리 마을 목자와 목자의 추가 임명식을 잠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 목자 임명 받으실 분들은 잠시 앞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저희 공동체는 마을 목자와 목자들을 임명하는 임명식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날 부득이하게 사정이 있어서 함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청년들을 다시 추가로 임명하는 시간을 갖고 또 한 주 사이였지만 뭔가 새로운 또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장에 새롭게 목자가 된 청년들을 또 세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은현주 마을의 은현주 마을 목자님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서 계시고 우리 지난주도 그랬듯이 저희가 양 필통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드릴 때 저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받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고 여러분이 보시고 함께 하실 때에 내년 한 해 동안의 마을 목자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2019년 마을 목자 강명지 목자입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목자 이상우 자매, 잘 부탁드립니다. 목자 황주은 자매, 그리고 새가족 마을의 목자 박사라 자매. 감사합니다. 우리 은현주 마을 목자는 작년부터 또 올해 이렇게 마을 목자 섬겨주시고 계속 하셨던 분이고 우리 여기 있는 네 분의 목자들은 세 분의 목자는 올해 또 처음 목자의 사명을 맡게 됐고 또 한 명은 올해 이어 내년도에 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마을 목자와 목자의 섬기는 일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생각처럼 쉽진 않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 한번 케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꼭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도와주면서 같이 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내년 한 해 동안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라고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몇 가지 광고 잠시 더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송구영식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의 광고에 나간 것처럼 여러분들 내일 오후 11시에 글로리아 채플 여기서 송구 영신 예배 드리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1월 3일 목요일에는요 우리가 2, 3, 4일 신년 축복 부흥성회를 하는데 목요일 새벽에는 우리 청년교구가 특송을 담당하는 날입니다. 목요일 새벽에 꼭 다 오셔서 우리가 새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또 한 가지 광고할 텐데,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역 지원 신청서가 오늘도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2019년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팀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을 먹으시고 결단하시고 우리 사역팀에 함께 오셔서 또 귀한 사역 같이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지난 토요일부터 저희들이 시작했는데요, 우리 청년교구가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독표가 나가는 입구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성경 통독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 가져가셔서 통독에도 같이 힘써 주시며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 아쉽지만 우리 그동안에 몇 개월 정도, 3개월 정도인가요?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를 지휘하면서 섬겨주셨던 우리 유한성 전도사님을 또 다른 사역의 현장으로 파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3개월 정도 김한글 지휘자에 이어서 우리 청년 글로리아 찬양대를 맡아주셨는데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혼신의 열정이 느껴지는 지휘를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글로리아 혹시 총무 어디 계신가요? 네. 글로리아 총무. 네, 그래요. 우리 유한성 지휘자님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그동안 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셨다고 큰 격려의 박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리아에서 작은 정성으로 또 꽃다발과 또 선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교구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 계시면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환영하고 오늘 등반하는 우리 분들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하나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요한 1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요한일서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요한일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다른 말씀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 1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즉 누구인가? 그것이 육신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 말씀과의 사귐, 이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이 예수님과의 사귐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은 아는 삶이다라는 것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무엇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 그 자체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깊이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과 손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지요. 또 사귐이라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고 해서 바른 사귐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이 인간의 안에 다 담아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밖으로 흘러나와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저는 이 사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 1서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사귐은 결국 승리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한번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승리라고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승리. 보통 그 빅뱅의 승리가 아니고요. 보통 승리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스포츠 경기나 운동 경기에서 상대 팀과 경기를 해서 이기는 것을 승리다라고 보통 많이 생각하죠. 마찬가지로 남들과의 경쟁에서 어떤 무엇인가 겨루어 싸워 이기는 것을 승리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이 질문이 좀 어려우면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겨루고 가장 많이 싸우고 씨름하면서 올 한 해 살으셨던 그 제목들은 뭐가 있으십니까? 오늘이 2018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올해 가장 많이 여러분이 싸우셨던 싸움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 동료인가요? 엄마? 언니? 아니면 사회과의 전쟁? 이상한 내 성격? 자존감? 실패? 뭐 나쁜 습관, 죄, 뭐 여러 가지 제목들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에 아마 싸우면서 오셨을 겁니다. 또 그 싸움에서 이겨보려고 여러분 무던하게 노력하고 애쓰시면서 한 해를 오늘 이 마지막 주까지 달려오셨을 것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저마다 다양한 것들과 계속해서 씨름하고 싸우면서 인생을 살아가지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가장 힘든 싸움이 내 자신과의 싸움이고요. 또 참 쉽지 않은 싸움이 내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의 싸움이고, 또 남을 용서하는 것, 이해하는 것, 또 남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 세상에서 경쟁하는 것, 때로는 신앙생활에서도 많은 싸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려고 싸움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싸움을 시작하면 누구나 다 속으로는 이기고 싶어 합니다. 다 이기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 원하지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라고 하는 것이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라고 하는 것은 참된 승리를 뜻하기보다는 성공이라고 표현하기에 가까운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저 한번 보세요.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작년에 출판된 책을 보니까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은요, 부러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살라고, 돈 많이 벌으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재촉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지지 않기 위해서 나도 먹어야 되고요, 지지 않기 위해서 나도 입어야 되고, 지지 않기 위해서 나도 사고 가져야 되는 것이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참 많은 부분에서 지면서 살고 있다고 여겨질 때가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시합과 경쟁 자체가 불가능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꼭 우리가 뭔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것에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요즘은 좀 다른 새로운 것들을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영역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도저히 이기지 못하니까
이제는 마음의 영역들을 오늘 이 시대가 많이 터치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짓누르고 마음으로 차지하고 마음으로 정복하고 이기는 그런 가치관 가운데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가성비란 얘기 들어보셨어요? 가격 대비 성능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가성비는 많이 얘기 안 합니다. 요즘은 가심비를 얘기합니다. 가격 대비 마음,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이렇게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이 정말 건강한 마음, 따뜻한 마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공동체를 세워가는 마음이면 좋겠는데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더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고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의 마음을 흔들면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죠. 그래서 마음에 집중하면 좋아질 것이라고 안 그런 척 하게끔 살게 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건들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악 때문에 오히려 더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남을 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삶을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많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을 가지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져서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더 섬기려고 살아가기보다는 솔직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에도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되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것을 더 철저히 지키고 내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권리와 내 소유를 더 안정적으로 누리기 위한 도구로 내 신앙과 믿음을 가져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신앙도 믿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되고 내 마음을 충족시키고 내가 이용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누군가를 누를 수 있고 누군가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면 내 뜻대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우리도 나도 모르는 새 다 녹아져서 세상의 그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갈망하면서 나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죄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죄를 지을지 모르지만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 은밀하게, 더 비밀스럽게 죄를 지으면서 그 죄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진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승리는 우리가 더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세상이 정의하고 세상이 결정하는, 세상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야 이기는 것이라고 세상은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요한 1서의 요한 사도는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승리는 이것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승리는 이것이다. 승리가 뭐라고 말하죠?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승리랍니다. 믿는 대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는 대로 다 이기고 살면 세상에 지는 사람 하나도 없겠네요. 믿는 대로 다 이기는 삶만 살게 된다면 세상 누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있겠어요?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승리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믿음이 불확실하다고 생각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불안정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중심성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중심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믿음의 중심을 두고 살다 보니까 믿음은 상당히 불안정하고 불안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오히려 세상의 경험과 지식과 세상의 논리가 내 마음 속에 있는 믿음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튼튼하고 견고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믿음은 다릅니다. 기독교는 믿는 나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확실히 알고 믿을 때 그 믿음의 대상 때문에 주어지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한 정의예요. 내가 믿는 믿음의 크기, 내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소유하고 가지고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그 믿음의 대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 믿음의 대상이 확실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은 오늘 우리와 놀랍고 신비로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대상이 확실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과 우리가 너무나 신비로운 관계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있는데 이 승리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 1절 말씀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출생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거듭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몸, 이 육신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우리는 모두가 영의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평생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평생을 자신 육신의 성취와 만족만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힘쓰며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영의 세계는 결코 체험하지 못하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은 비록 누리지 못했을지 몰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이다 말합니다. 영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 이 땅의 삶으로만 평가하고 결과를 말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거듭난 사람, 영의 사람이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가운데 끝에 가보면 11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쭉 기록해 놓고서 이들은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결국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이죠. 세상을 승리한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그 선배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에게도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직장에서 시련이 오고요, 믿음의 사람들도 인간관계가 깨어지고요, 여러 가지 삶의 자리와 환경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으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붙잡았을 때에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믿음을 흔들 때 다시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거나 다시 육신의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세상의 법칙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더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들을 거절하는 겁니다.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에요. 이 세상 지으신 하나님, 가장 크신 그분을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세상에 가장 커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가장 큰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버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적인 부모로, 하나님에게서 난자로, 하나님을 백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누가 당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과연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누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세상이 감히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올 한 해를 보내시면서 참 답답하고 괴롭고 어려운 시간들도 많은 분들이 보내셨을 겁니다. 그 환난과 고난이 가득한 이 세상, 내년에도 또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세요? 내년도 똑같이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닥칠 것이고 환난이 찾아올 것이고 문제들이 일어날 텐데 여러분 그것들을 어떻게 이기면서 살아가려고 그러세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너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인데 여러분 그것에서 어떻게 승리하려고 그러십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로마서 8장 이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에,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거기에서 오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불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찰떡같이 믿었던 그 사람, 그것이 더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물질과 돈, 그것이 더 불안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세상의 것들이 믿음보다 훨씬 더 불안정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우리 말씀도 한 장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 가을 리트릿에 우리 게스트 스피커로 오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광고회사 CEO 집사님이 한 분 계셨었어요. 연말이라서 제가 그 집사님이 식사를 하자고 해서 한 번 더 만나서 또 이렇게 교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 집사님이 최근에 직장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해주시는데 제게 굉장히 그것이 또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그 직장에 속 썩이는 직원이 한 명 있거든요. 제가 그 집사님 직장 속 썩이는 직원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요즘은 그 친구가 속 썩이지 않냐고,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내년 사업을 계획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회의를 하는데 이제 내년 예산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직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내년에 우리가 더 성장하고 이윤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좀 할 건 하면서 회사를 경영하자고. 제대로 할 것들을 좀 잘하면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좀 이런 것들 너무 안 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그 직원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회사가 광고 회사다 보니까, 여러분 광고 회사들은 입찰 공고가 뜨면 입찰에 참여하고 다른 광고 회사와 같이 경쟁을 해서 비딩이 붙어서 거기서 수주를 얻어야 그 광고 회사가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광고 회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맥이고 뒷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그 직원이 하는 말은 우리도 남들 다른 회사들 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여기서 조금만 더 이런 것만 하면은 정말 잘 나갈 수 있다고, 우리 회사가 더 많은 이윤을 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이기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좀 이런 로비를 좀 해야 된다라고 그 직원이 막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 로비하면 직원들도 돈 많이 벌고 회사도 돈 많이 벌고 사장님도 돈 많이 버는데 왜 사장님 맨날 그렇게 안 하냐고 막 따지듯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고,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안 한다고, 너 나랑 일한 연차가 몇 년 차인데 아직도 그런 거 하라고 나한테 얘기하냐고 그 직원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직원이 삐져서 몇 주 동안 이렇게 말도 잘 안 하고 괜히 쭈삣쭈삣하면서 서로 그런 관계를 가졌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한 사건이 터졌답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 이 나라에서 이 로비스트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로비들 했던 사람들, 그 회사의 사장들, 그리고 그 뇌물을 주고 뒷돈을 줬던 그 당사자들을 다 구속하고 그 사람들을 다 감옥에 넣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비하자고 했던 직원이 그 소식을 가지고 왔더래요. 와가지고 사장님, 지금 저쪽 옆에 있는 회사에 그 광고회사 사장님하고 그 돈 준 사람하고 다 지금 깜빵 갔다고, 그래가지고 다 지금 잡혀갔다고, 와 진짜 이상한 일이라고 막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속으로 그 직원을 보면서 이렇게 웃었대요. 한심해가지고 막 웃었답니다. 그거 보라고. 잠깐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굉장히 그것이 돌아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결국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 집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지요.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 원리와 그 원칙에 따라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는 웃음거리가 될 수 있고 세상에서는 조롱거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에는 바보같이 멍청한 것 같이 생각될지 모르지만 결국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지요. 요한일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사랑해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과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의견과 뜻을 따라 내 몸과 내 삶이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옛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옛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새로워집니다. 변화가 생깁니다.
달라집니다. 과거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지 않습니다. 새 사람으로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에서 썩어져 가는 것들, 부패해져 가는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정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다 지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2018년도에 좋아하셨던 것은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이 2018년도 가장 사랑하셨던 것은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하면서 살았던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었다면 과감하게 지난 날을 새롭게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옛 사람, 옛 생활 방식을 점검해 보시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변화되고 달라진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 사람의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잘 들어보세요. 옛 사람을 정의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옛 사람의 패러다임을 주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가 뭔지 잘 들어보십시오. 그 언어가 굳이라는 단어입니다. 굳이라는 단어는 변화를 거부하고 나를 과거에 묶어놓는 단어예요. 굳이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굳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굳이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될까? 굳이 내가 저 사람에게 말을 걸어야 할까? 굳이 내가 저 공동체에 들어가야 할까? 굳이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해야 할까? 이것은 옛사람이 주는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굳이 옛사람의 언어를 벗어나십시오. 굳이를 벗어나셔야 돼요. 굳이를 벗어나시고 새 사람의 언어, 새 옷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꺼이 기꺼이로 여러분 옷 입으시길 바랍니다.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기꺼이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기꺼이 남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고, 기꺼이 기도하는 것이고, 기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기꺼이 이 예배 자리에 일찍 나와 예배하는 것이고, 기꺼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이고,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으며 내 인생을 믿음으로 기꺼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굳이의 삶, 굳이 그렇게 사는 삶 그만 정리하시고 기꺼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였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믿음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꺼이 따르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기보다 내가 믿는 대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분이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꺼이 나의 삶의 동반자로 삼아 그분과 깊이 사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그렇게 사실 겁니까? 올 한 해도 굳이 하면서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 내가 누구와 사귀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굳이 거기에 매여 변화 없이 아무런 달라짐 없이 살아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고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힘쓰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과 사귀는 삶,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함.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함.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왕이 되신 주님, 내 노래 내 생명이 되시는 주님,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여기 있으니 그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 믿음의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고 그 주님을 참된 주님으로 모셔서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확실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예수를 바로 믿어서 세상이 넘보지 못하고 세상이 쓰러뜨리지 못하고 세상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는가? 굳이 내가 변화될 필요가 있는가? 굳이 내가 달라질 수 있을까? 그 의심과 불안에서 헤어나와서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만을 붙잡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이 확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믿음 따라 나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더 이상 죄악 가운데에서, 더 이상 세상 가운데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옷을 입고 새 사람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요, 오 주님이시여,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세상에서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서져서 아픈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사람들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거듭남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세상에서 이 땅의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으로 하나님 그 믿음의 확신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담대하게 용기 있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아버지 이 세상을 이겨내기 원합니다. 올 한해 우리가 싸워왔던 그 많은 싸움에서, 우리를 넘어지려고 했던 그 많은 시험에서, 그 환난과 불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붙잡고 다시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말을 의지하는, 아버지 한 말을 믿고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올 한해도 힘겹게 싸워왔던, 올 한해도 어렵게 씨름했던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종은 부족해서 기도해도 하나님 해결할 수 없고 어떻게 도와줄지 알지 몰라서 괴로운 마음뿐입니다. 올 한 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여기까지 씨름하고 싸우며 왔던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아버지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 거듭난 인생이 되어 자신의 삶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대한 확실함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세상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그 끊이지 않는 그 사랑으로,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셔서 아버지, 내년 한 해는 우리 청년들이 과거에 구습에 있는 옛사람, 썩어져 버릴 것들을 붙잡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새 사람을 얻어서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옛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과 영이 가장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지만 내가 달라지지 않아서, 내가 변하지 않아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아프게 했던 것들을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년 한 해는 정말 달라진 새 사람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세상 앞에 설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제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 주님을 다시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2019년도 새해를 기다리고 준비하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주님과 깊이 사귐으로 자신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뜻이,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와 능력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과 깊이 사귐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